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랍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이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잠깐만 제가 9절 읽었나요? 그들의 예, 자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서 자기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19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우리가 성전산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성전은 이렇게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근데 그 산이 그렇다고 엄청 높은 산은 아니고요. 동산만큼 높은 산이고 예루살렘
이 성전산이 이렇게 있고 골짜기로 내려오고 또 건너편으로 이렇게 마주 보입니다. 건너편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또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 동네가 가팔라서 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또 이렇게 가파른 또 동산이 있고 이러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한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산당을 짓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인신 제사를 드린 이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제가 봤는데 아주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경사가 급하고 그 숨어 있는 듯한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지내는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죄악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인신 제사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산당을 짓고 분향하고 여러 가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옹기장이의 이 토기를 가지고 비유로 들면서 이것이 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고 토기장이가 볼 때 잘못된 것이라면 이 과감하게 깨서 없애듯이 또 한번 깨어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또 우상을 섬겼고 또 심지어는 바알에게 자신의 자녀를 번제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듣고 이성적으로도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아예 듣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부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최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만 즐거워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제가 가끔은 다른 어떤 그 강사들의 어떤 설교 말고 강의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최근에 소통과 관련된 강의들, 그 다음에 인문학과 관련된 강의들, 역사학 강의들 이런 거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워요.
공감도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그치면 사실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부부 관계에 대한 세미나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삶에서 잘 적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유익한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강사가 재밌게 그냥 웃기기도 하고 뭐 때로는 눈물 흘리게 감동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귀 안에서 여기서만 딱 끝나버리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무슨 코미디 한 편을 보는 거나 혹은 뭐 그냥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뭐 무슨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잠깐 보고 그냥 흘려 지나갈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만 즐겁게 해서는 결코 안 돼요. 이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참 전 세계 모든 목사님의 우리가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데 이 듣는 것은 이 들을 소스는 굉장히 많은데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까지 심겨지지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겨지지가 않고 그냥 귀로 듣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나아가서 귀로 듣는 것조차도 귀를 닫아버렸어요. 귀를 듣는 것조차도. 아예 선지자들에게 말 못하게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은 그들에게 자극적이고 또 그 당시에 유행하고 사람들이 쫓고 있던 우상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들이고 심지어 자녀마저도 바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무슨 바알 같은 우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은 없지만 그러나 바알만큼이나 강력한 이 물질 만능주의 우상들 또 자존심의 우상들 또 어떤 취미생활의 우상들 또는 무슨 동물이 그냥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출석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도려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귀한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제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결단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자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타락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우리가 아무 정신도 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안전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